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의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세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제가 그 목회를 이렇게 부교육자 시절까지 합하면 그래도 이제 적게 이제 사역을 한 건 아닌데 능숙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간이 좀 길었다 그건데 조금 이제 이른 나이에 제 특권이 뭐였었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 때 청년들을 만날 수가 없는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혜를 얻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본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무조건 여쭤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인생을 한 70년 정도 사시고 나시니까 그리고 나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던가요? 이걸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되게 신기했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나왔던 두 가지의 대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째가 관계예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나이가 드셔서 모든 일에 은퇴를 하시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관계에 대한 후회가 많아요.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다들 관계에 대한 후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젊은 날 나는 왜 그렇게 아내에게 무관심했고 못되게 굴었는지, 왜 나는 자녀들이 그렇게 이쁠 때 함께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주지 못했는지, 살아보니까 젊은 날 있었던 그 사건들이 사실 지나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고집부릴 일도 아니었는데 왜 나는 용서하지 못했고 소중한 사람들을 그렇게 잃었는지, 이런 식으로 관계에 대한 후회가 제일 많았어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그게 후회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바로 그게 몸의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나 열심히 일할 때는 행복한 미래를 누리겠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드디어 뭔가를 이룬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있는 재물도 건강 없잖아요. 하나도 못 누립니다. 많아진 시간, 그 건강 없으면요 하나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게 소용이 없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건강을 지킨다라고 할 때 건강의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건강한 뼈대예요. 특히 이 척추뼈가 정말 중요한데요, 척추가 무너지면서 몸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러면 관절 무너지죠. 그리고 근육 무너지다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았는데 내가 이제 건강함을 잃어버렸다, 영적인 건강함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부터 더 아파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해악이 말로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괴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에 일어났던 이단들을 보면 전부 다 한때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신앙촌으로 유명한 이 박태성 같은 경우에 그가 한때 정통교회에서 믿음 줬다고 평가받았던 장로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신비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건강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사도 있어요, 직분도 있어요, 근데 건강함이 없어요. 어느 날 일어난 일이 뭐냐, 자기가 몸으로 나타난 성령님이라고 하면서 교주가 됐는데 그러다가 혼자 지옥 가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뭐 원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남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혼자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 곁에는 가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를 전염시킨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그게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영적인데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혼자 안 죽어요. 꼭 누군가를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건강함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신앙생활의 건강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게 육체의 건강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뼈대가 건강해야 신앙생활이 건강해져요. 무조건 뼈대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의 뼈대가 뭐냐라고 할 때 이거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이 세 가지 뼈대는 무조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일단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뼈대는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론이 건강하지 않고 이거 틀어지면 건강해지는 거는 불가능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 이 구원이 칭의와 성화로 나뉜다는 걸 몰라요. 이게 다른 건 아닌데 연속적인 건데 신앙생활의 구원에 이 두 가지 구간이 있다는 걸 몰라요. 제가 로마서를 큐티할 때 정말 강조했었는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함을 받아요. 용서도 받고 내 죄가 대가를 치르면서 깨끗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해결함을 받으면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회복하게 돼요. 너는 의롭다, 이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의롭다라고 칭해준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하는데, 이 칭의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는 의로움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희생,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자라는 이 칭호를 획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단 1%도 사람의 역할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의롭다라는 이 신분을 선물해 주는 거야, 이거예요. 공짜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즉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가만히 누리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칭의는 그래요. 그런데 구원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거룩하게 사는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으면 성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삶이 변하는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성화의 과정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성화를 이루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열심히 기도한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열심히 기도 안 하잖아요, 응답 없어요. 성화의 과정은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있잖아요, 1년 판판히 놀다가 잠깐 고난 와가지고 기도하고 응답 받는다? 그런 건 죄송한데 바라지도 마세요.
그런 도둑노신보가 어디 있냐 이거죠. 게으를 사람은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이라는 건 뭐냐? 성화의 영역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구간부터는 하나님이 사람의 역할을 요구하세요. 사람의 노력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전적으로 엄마의 역할이지만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엄마가 대신 훌륭한 사람이 돼주지 못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절제해가지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칭의하고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지난날에 지은 죄와 오늘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다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은 다음에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빠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오늘 죄책감을 느낀다? 그럼 네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오늘도 회개를 금지해요. 회개를 금지해요. 왜 회개해? 죄가 해결을 받았는데 너 믿음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병든 생각이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근데 회개해요. 이유가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받은 구원이 취소될까 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화의 측면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건강한 구원론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파가 되거나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로 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뼈대가 뭐냐? 그게 바로 교회론인데, 이거 시간이 넘어가니까 이거는 설명을 생략할게요.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마지막 뼈대가 뭐냐? 자 보세요. 첫째 구원론, 둘째 교회론, 셋째가 뭐냐? 그게 바로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20세기에 나타났던 거의 모든 이단이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종말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종말론이 병들면 무조건 이단으로 빠져요. 이게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에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 맞아요. 그건 확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때를 알려주신 적은 없어요. 그건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한테도 허락되지 않은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알지만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이에요. 그러니 촛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처럼 준비된 채로 깨어 있어서 언젠가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비 종말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특정한 코드를 찾아낸 끝에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가까운 어느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2년 후, 3년 후, 한 달 뒤, 뭐 이런 식으로 가까운 어느 날인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자, 2년 후에 세상 망해, 한 달 뒤에 세상 망해. 그러니까 직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 이제 종말론 다미 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가 있었는데 낙태를 했어요. 아니, 망할 세상에서 왜 내가 애를 낳냐 이거예요. 난 구원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태를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 공동체로 들어온 다음에 너는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종말론이 병들어 버리면요, 내일 세상이 망한다는데 내가 왜 오늘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일상생활에요 허무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종말론을 들었는데 오늘 내가 내 삶에 허무주의가 들어온다,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다, 종말론을 잘못 배운 거예요. 이렇게 병드는 거예요, 종말론이 잘못돼 버리면.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종말론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뚜렷한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요, 그는 종말을 봤어요. 환상을 통해서 세상이 망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다니엘의 종말론이 건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이제 벨사살은 오늘 밤에 암살당해요. 그럼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니엘이 누누이 말했거든요. 당신의 나라와 당신 자신의 인생에 종말이 있다고, 당신 망한다고,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 말해줬어요. 계속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종말을 마치 없는 것처럼 끈질기게 회피해요. 끈질기게. 여러분,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안 죽을 거예요? 아니, 안 죽을 거냐고요. 죽음을 누가 피해요?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재수 없게 왜 그런 얘기 하냐고 하면서 올 수밖에 없는 죽음을 끈질기게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아무도 못 막아요. 종말은 법이에요. 종말은 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종말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는 종말은 직면하고 준비하는 게 건강한 거지, 없다고 외면하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위대함이 뭐겠습니까? 왜 다니엘이라고 오는 종말이 부담스럽고 무섭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에게도 종말은 무서운 주제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나라 이스라엘이 망한대요. 왜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안 무서워요? 다니엘도 무섭죠. 그러나 다니엘은 내 조국 남유다의 종말,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의 종말, 그리고 자신의 종말을 인정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망하는구나,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건강한 종말론으로 무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은 망해요.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망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이렇게 건강한 종말론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나도 세상도 무너진다는 걸 느부갓네살이 인정하지 못했어요. 벨사살이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인정했어요. 나도 무너져, 세상도 무너져,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내가 섬기던 왕도 무너지고 내가 섬기던 나라도 무너졌는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이 안 무너져요. 나라도 무너지고 왕도 바뀌는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어요. 마치 뿌리를 깊게 박은 나무처럼 다니엘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 건강한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게 뭔지 오늘 우리가 이것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거죠. 제가 다니엘서가 말하는 이 종말론을 설교하니까 얼마 전에 한 지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종말이 있다는 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것도 자기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나니까 내가 왜 망하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왜 망하는 세상에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의욕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지금 세상의 종말에 눈을 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망하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타이타닉호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타이타닉호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 안 해주는 이게 말을 하나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저게 5일 후에 침몰에 이루시는 거예요. 저게 5일 후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알려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이거 타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망하는 배예요. 그거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 태우는 게 아니라 망하는 배인데 네가 이걸 타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택자에게 다 일어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이 망해요. 여러분, 망한다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싫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일교회가 망한다? 왜 안 망해요? 아니, 설마 여러분은 이 한일교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역사상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유가 되잖아요. 언젠가 이 한일교회도 무너지고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한 걸 허락한 적이 없어요.
영원한 걸 허락한 적이 없어요. 아니, 제 목회는 영원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일교회 사랑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일교회도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젠지는 저도 모르죠.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그런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도 없어지고 네 부모님도 없어지고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내가 이 땅에 정해놓은 법이야. 영원한 건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도 지금은 태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도 언제인지는 몰라요. 내가 암에 걸려 죽을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 저도 언젠가 망해야 돼요. 내 육체가 허물어지겠죠. 정신도 허물어지겠죠. 건강도 허물어지겠죠. 망해야죠.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망할 세상인데 자기 자녀들을 거기 보내시는 거예요. 망할 세상에 내 자녀들을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망할 세상인데 내 자녀들을 망할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할 타이타닉호에 태운 자기 자녀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보냈어요 거기. 그러면 잘 보세요. 침몰하는 배인데 거길 태워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신 다음에 태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침몰하기 전까지 맛있는 음식 먹어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아니, 침몰하는 배에 내가 알고 탔어요. 음식이 맛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호화로운 침대를 경험한다. 이게 뭐예요? 침몰하는 걸 아는데 이 침대가 호화로우면 뭐 할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침몰하는데 그 배에 우리를 태우셨다? 그러면 여기서는, 침몰하는 배에서는 의미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 침몰하는 배에 내가 구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거 하나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거기에 탈 때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아니, 침몰하는 배에서 한 사람 구했다, 이거 말고 어떤 게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게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다른 의미는 없는 거예요. 침몰할 배라면 거기에 딱 하나 남아있는 의미는 뭐냐? 그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하면 연애할 때 가졌던 설렘이나 감정이 계속돼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요, 그 감정 싹 다 없어져요. 그 감정 망해요. 노력해 보세요. 설레나. 그런 일은 없어요. 설렘 다 사라지죠. 또 연애할 때 다들 자기가 예뻐서 멋있어서 결혼하는데 그 얼굴, 그 몸매 유지돼요? 아니요. 어느 날 배 나오고요, 얼굴 처지고요, 아름다운 거 다 망해요. 피부 망해요. 무너져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름답던 그 여자, 그 남자 있잖아요. 없어요. 없어진다고요. 다 할머니만 남고 할아버지만 남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도저도 아니면 내가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하고 평생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둘 중에 하나는 나보다 먼저 사라져야 돼. 망해요. 결혼 생활 망해요. 그 구조 영원하지 않아요. 이거 필연인데, 남자 여자 만나고 자녀 태어났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이 구조. 그 구조 언젠가 망해요. 그 기둥 언젠가 죽어야 돼요. 하나. 자식도 떠나고 다 무너지죠. 그리고 천국에 가면 부부관계 끝나요. 천국에서도 부부관계 없습니다. 천국에는 결혼이나 장가가는 게 없어요. 천국 가는 순간 너와 나의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로 만나요. 그럼 보세요. 이 땅에서 부부의 좋은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맺었던 부부의 관계도 종결돼요. 거기는 부부가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망할 가정인데, 없어질 가정인데, 없어질 부부의 관계인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사람과 나를 굳이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로 만나게 하세요? 이거 다 허물어지는 관계인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구원을 위한 파트너가 그 사람인 거예요. 구원은 짝수예요. 구원은 혼자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성경 깨우칠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성경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도 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구원은 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파트너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본질과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망할 세상인데 왜 보냈어요? 하나님이. 망할 가정인데 왜 굳이 가정을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정확한 본질을 꿰뚫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행복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너랑 나랑 힘을 합치면 망하지 않겠지? 망하지 않는 게 목적이 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행복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 행복도 망해요. 무덤덤해져요. 한 1년 보다 보면. 우리는 내가 구해야 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 때문에 온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먹어야 될 음식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만나야 될 사랑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남의 나라에서 남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해석을 왜 계속합니까? 이유는 자기가 구해야 될 한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망하는 나라에. 내가 여기에서 잘 살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잘 살아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17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예물을 주고 지위를 준다고 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물질 구하면 안 된다, 지위 구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 뜻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무엇을 위한 물질이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한 지위냐 이거예요. 그 본질을 꿰뚫으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남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건 지위를 바래서가 아니라 이거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건강한 종말론의 첫째 조건이 뭐냐?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안 망하는 게 목적이 되면 망해요. 그냥 일찌감치건 포기하세요. 망하는 세상이므로 언젠가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걸 인정하면 안 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내 인생이 망한다는 걸 인정하면 인생의 목적이 자연스럽게 구원이 돼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된다? 성공하신 거예요. 안 망하는 길로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종말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기록된 대로 다니엘이 문자를 해석하는데 그 글자가 이렇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벨세살의 인생을 측정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저녁에 너를 데려가겠다, 이 뜻이.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이 미리 알았던 바 바벨론은 망하는 나라였어요. 심지어 벨사살은 오늘 저녁에 죽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알았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으면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아유, 얼마 안 있으면 망할 나라, 내가 왜 충성하노? 이럴 것이고, 오늘 밤에 죽을 왕, 다음 왕은 누군가? 이러면서 존중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몇 시간 남지 않은 왕에게 대들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왕이 시키는 일 대충대충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건강함이 뭐냐? 곧 망하는 나라인데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죽을 왕이에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근데 그 왕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요 17절 말씀처럼 지위나 돈이 탐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맞죠? 이 나라가 어차피 망하는데 무슨 지위를 탐해요? 나라가 망하면 내 지위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니 다니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놀랍게도 다니엘이 망하는 위치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 인정하고 순종하니까 나라도 망했고 왕도 죽었거든요. 그런데 내일 말씀을 보면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망하는 직장이에요. 망하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망하는데.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나라도 망했고
왕도 망했는데 망한 나라라도 충성한 다니엘은 거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종말론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질서라도 질서에 순종하니까 다니엘이 구원받고 다니엘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이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세상에 썩을 권세를 사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망하는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왜 망하는 세상의 주인인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지.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사탄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왜냐? 썩을 나라니까, 망할 나라니까. 너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망하는 나라를요 사탄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천국에서 만나지도 못할 안 믿는 윗질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윗질서는 다 신자예요? 아니죠. 불교 신자가 내 윗질서 될 수도 있고, 이단이 내 윗질서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왜냐? 여기 천국 아니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권세를 잡았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내일이면 잘릴 수도 있는 윗질서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망하는 이 세상에서 택자가 인정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질서에 순종하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곧 망할 윗질서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절한, 내일 망하는데도 오늘 순종하는 이 순종의 결론이 뭐냐? 그게 바로 나의 구원이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있으면 세상도 망하고 윗질서도 망하지만 나는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망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 망해요. 내 윗질서 망하죠. 어쩌면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망할 수도 있어요. 에이, 망하는 세상, 망하는 윗질서 막 하자.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종말론이 병든 거예요. 망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으므로, 망할 윗질서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망해요. 근데 끝까지 충성했던 다니엘이 안 망해요. 거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어디서 병든 종말론을 배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 뭐냐? 구원받은 내가 왜 불신자한테 고개 숙여야 돼? 이러면서 맨날 믿는 기업, 믿는 직장 상사만 찾아내고, 망할 것 같은 회사, 망할 것 같은 윗질서를 만나면 건성건성 일하면서 불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망할 건데 뭐하러 열심히 해? 목사님들도 그러죠. 내가 오늘 내일 내가 이 교회 떠날 건데 뭐하러 열심히 하나? 이게 종말론이 병든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망할 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망할 윗질서를 내 위에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한다, 이러한 일이 뭐겠습니까? 신기하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나라라고 함부로 대하고, 망할 윗질서라고 함부로 대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나를 통한 한 사람의 구원도 좌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망하는 세상과 망하는 윗질서에 대해서 보여준 게 뭐냐?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나라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곧 망하는 사람을 내 윗질서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그가 작정하신 날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기 때문에 그날까지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날까지는. 언제 망할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는 충성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신기해요. 망하는 나라에 끝까지 충성하고 망하는 윗질서에 끝까지 순종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드러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망할 나라인데 왜 저렇게 충성하지? 망하는 윗질서인데 왜 저렇게 순종하지?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를 믿는 내가 세상에서 드러나요. 나도 드러나요. 그런데 내가 드러나면 나를 쳐다보는 그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세상에서 대충 사는 건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신자는 망할 세상에서도 충성해요.
망할 위치에서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도 드러나고 나도 드러나요. 구원도 이루어져요. 그러니 결국 이 건강한 종말론적인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세상 망해도 나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그런 다니엘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망한다라고 하십니다. 언젠가 우리 가정도 망하고 우리 교회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 망할 세상에 보낸 거야. 내가 너를 이 망할 가정에 보낸 거야. 내가 너를 이 망할 교회로 보낸 거야. 이유는 여기에서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망할 세상에 충성하고 망할 교회, 망할 가정, 망할 위치에 충성하고 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 또한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온 세상이 망해도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다니엘처럼 건강한 종말론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망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망할 세상 가운데, 망할 가정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